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 그러니까 영적 성숙함이 함의 그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약속, 그 아침에 깰 때에 주님의 얼굴 보고 주님을 닮게 되는, 주님의 모습으로 깨게 된다는 그 사실, 그것을 바라보며 매일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묵상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편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눈물의 편지. 오늘은 예레미야 25장 함께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그런 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처음 성경 말씀 읽으시는 분들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서 예레미야 25장, 그리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함께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5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될까요? 여기에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이 잔을 마셔야 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지만 육신적으로는 나중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이렇게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먼저 마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이 조롱할 수가 없는 것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모든 나라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4장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신약에서 구약을 이용할 때는 항상 우리가 지켜보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불신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아무리 복음이 선포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되 영생의 떡,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선행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온 세상이 먼저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불신의 모든 자들을 불신자들을 다 주님께서 멸하시며 세상의 모든 불신을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사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악독한 할로윈을 즐기다가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멸망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일단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것이죠.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복음을 순종할지어다. 예수님을 영접할지어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나의 삶이 그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태원 그 사건과 같은 그런 재앙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맛볼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물의 선지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잔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마셔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밝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끝까지 마셔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상 위에서 그 진노의 잔을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이 좋다고 그래도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깨달았다면 완전히 받아들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 마땅한 선택이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끝까지 마셔주신 우리 주님을 새로 의지하며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 식구,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세계가 이 주님을, 이 하나님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마음껏 영접하는, 나를 위하여 이 진노의 잔을 끝까지 마셔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길을 걷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레미야 25장으로부터 축원합니다. 더욱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선한 것 무엇이든지 다 주님의 은사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 대한 그 진노를 다 감당해 주신 주님, 아버지의 그 진노의 잔을 끝까지 마셔주신 주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은혜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